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한 13년 목회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 빌라도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뭐 빌라도가 주인공이 돼서 설교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설교 중에 빌라도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빌라도가 주인공이 된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라도의 실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를 잠시 소개를 하면 빌라도는 초기 로마 시대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총독을 지냈던 유대 총독이었죠. 이 사람은 군 출신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좀 고집이 아주 세고 또 좀 이렇게 좀 괴팍한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인물이고 폭동을 진압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그런 인물인데, 특히 유대 총독을 마쳤을 때 그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때 그는 자살을 하게 되면서 생을 마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편지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하던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처형에 이르기까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편지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시저에게, 가이사, 성경엔 가이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역사 속에서는 캐사르, 뭐 시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때 당시 그 편지를 보낼 그 당시 최근 수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편지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격앙된 표현도 있고 흥분된 그런 마음이 읽히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여기서 우리나라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각하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내는데, 왜 이렇게 써서 보내냐면,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아주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빌라도는 비록 고집도 세고 괴팍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미래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제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권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
어디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빌라도가 그를 막아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이 빌라도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견을 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즉 로마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건 아직 그렇게 되기 전인데 빌라도가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로마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집회를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구절의 고백에서 명백해집니다. 뭐냐면 가련한 저는, 빌라도는 유대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말식대로 하자면, 로마의 말식대로 하자면 나는 운명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빌라도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예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로마 시대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이지만 왠지 자기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가 쓰여질 것 같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운명의 도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뭐랄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빌라도가. 그래서 너무 더 안타까운 거야, 빌라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그 빌라도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대속하고 구원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본질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병력 때문이었어요.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로마 병력이 주둔한 시리아에다가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병력 100명을 좀 보병을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은 기병대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그걸 제어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잔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사건들은 헤롯에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잔꾀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빌라도는 아까 얘기한 그 빌라도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빌라도의 편지 혹은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는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참 불쌍한 인물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차피 가룟 유다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하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택함 받은 거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건 빌라도가 택함을 받은 거니 그들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와 빌라도 모두 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혹은 빌라도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거나,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그를 뒤에서 찔러서 죽었다거나, 뭐 걸려서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져 죽었다거나, 뭐 만약에 이랬다면 에휴, 벌 받았구나, 예수님을 팔더니 벌 받았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더니 벌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로.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이 뭐예요? 자살. 내가 이거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로 잘 못 쓰겠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너 자살해, 자살해, 자살해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번뇌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살. 내 선택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지언정 그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인물이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자살하지 않고 그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뜻대로 이루시고 그들의 영혼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좋았겠다. 이렇게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참 불쌍했던, 한마디로 예수님을 팔았고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불쌍한 인물들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사형을 결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로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형을 선고를 했을지라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서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총독 간의 예수님과 유대 총독 빌라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던 분이고 심지어 자연을 조절하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탁하니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빌라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죠. 뭐 두 번 다시 없을 인생의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볼륨 좀 줄이세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는 내 인생 앞에 마주하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살에 자신의 고향 하란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올라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빨갛게 뜨고 쫓아다니던 그가 역시 그런 길을 걷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에게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빌라도의 실수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던 겁니다. 빌라도, 이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 누구? 예수님. 예. 여러분, 지나가면서가 아니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 기다린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님 조금만 뒤에 오시죠. 조금만 뒤에 오세요. 조금만. 왜 그러죠?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되어야 할 내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좀 천천히 오셨으면 하는 게, 왜? 죄도 많이 짓고 힘든 거야.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 빌라도에게 마주 서 계시던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도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주님을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위기와 절망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첫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무죄 석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가 일종의 차선책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게 빌라도가 찾았던 차선책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진 사형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었어. 빌라도는 에이 설마 바라바하고 예수를 이렇게 놓고 누구를 놔주랴 하면 아무리 그래도 예수겠지.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 이 사형수를 놔주라고 하겠어? 그래도 사형수보단 예수가 낫지 하면서 이제 그들의 선택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겠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심리라는 거 있죠.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모든 군중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그런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내주라. 바라바를 보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빌라도는 폭동, 밀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고. 그게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리는 거짓과 흥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진리는 끝도 진리입니다. 처음엔 진리였다가 끝에 가서 진리가 아닌 게, 그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진리가 되네.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처음도 진리, 나중도 진리. 진리는 거짓과 흥정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비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어떤 것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진리면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어떤 것과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는 그 진리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왜 불행한 인간일까요? 빌라도는 왜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는가?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죠? 니들이 선택한 거야? 나 아니야? 니네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참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나 보지? 손을 씻으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당할 일이 있으면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본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고 이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어요. 거기다가 붙이면 이 의인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진리를 포기했을까? 왜 그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진리를, 하나님을, 말씀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걸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는 왜 그랬을까? 빌라도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거짓된 무리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다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얼마든지 죄가 없는데 무죄 빵빵빵 가시오 하고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밀란이 무서운 거야. 그럼 왜 밀란이 무서우냐? 그는 정치적 욕망,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밀란이 일어나면 그는 그 자리까지도 위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고도 거짓된 무리들의 여론을 더 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보다도 빌라도에게 있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충격을 준 말이죠.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황제에게 충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게 확 그냥 귀에 꽂히는 거죠. 비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는 비수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진리를 헌신짝처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이라면 거짓된 군중이라도 그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진리를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욕망 때문에 혹은 어떤 이익과 어떤 명예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포기하거나 혹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협하려고 했던 적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질문인데 반대로 해볼게요.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손해를 감수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하 공동체인 카타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마셀루스라는 주인공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그대로 방치된 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되죠. 불에 타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마셀루스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빌라도와 똑같았죠.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카타곰 공동체를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셀루스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사자가 목을 물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 죽어가면서 웃어. 그리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 웃어. 승리를 외치고.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마셀루스가 볼 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들의 순교하는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런 거를 보니까 야, 저게 뭘까?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카타곰에 들어갑니다. 신분을 숨기고 카타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뭐죠? 장교의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더 없잖아요. 다잖아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화형장의 이슬로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화영장에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승리. 승리. 이 한마디를 외치고 이제 그는 화영장에서 재가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 품에 안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뭐 신천지 뭐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신천지에 돈 안 받은 정치인이 없대요. 그러니 신천지를 제대로 처벌을 할 수가 있나? 검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종교들, 이런 세상의 이 모든 가치와 이념과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단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더더욱 내가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겠어요? 설마?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 하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차원이 달라져.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팔고 농사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가장 먼저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별스럽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방송에 광고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내가 좋게 생각을 하니까 굶어 죽을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는데 뭐 설마 나를 굶어 죽이게 하시랴? 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버스가 돼가지고 그거에 온통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좀 빠져도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는 거야. 뭐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예배를 하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럼 새벽 기도라도 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해. 그 금요 기도도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그리고 주일날 한번 딱 오는 예배도 그냥 빠지는 거야. 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고,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더욱 우리를 든든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켓에 쌀이 없고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아니 지금 환란 때도 아닌데도 벌써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지니, 만약에 환란 때가 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 살짝쿵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 지금이 환란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짝 맛보게 하시면서 한번 살아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힘들 정도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진다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연습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타협도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빌라도처럼 알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거짓된 자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는 거예요. 나 죄 없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면 누가 한 거야. 자기가 결정한 건데. 우리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교회도 지을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을 하면서 정작 그 길만을 걷는 자들의 수는 적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모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